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강구한 것처럼 오늘은 재앙적 생각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적 생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운 생각이 사고의 틀로 형성된 인식의 구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재앙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말 그대로 항상 자기에게 어떤 재앙이 올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 생각과 느낌이 하나의 틀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은 어떤 조그만한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 두려운 생각, 불안함을 늘 갖고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조그만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엄청난 처벌이 임할 것이라는 과장된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런 재앙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고 벌 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요.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교인이 계셨어요.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어떻게 독특한 분이냐면 너무 독특해서 TV에까지 출연했던 분인데,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그 방송을 보신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소화제를 어마어마한 양의 소화제를 드셔야만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원래는 아주 한국에서 잘 나가던 한 대기업에서 중역까지 올라가셨던,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시던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요,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하게 돼서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는 병이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밥을 한 반 숟가락 정도를 입에 넣으세요. 그러면 그 입에 넣은 그 밥, 뭐 반 숟가락이니까 얼마 되지 않죠. 그러면 이거를 거의 입안에서 한 5분 정도를 씹으세요. 그러면 이 밥이 어떻게 될까요? 입 안에서 완전히 죽처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삼켜요. 제가 5분이라는 말을 과장한 것처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는데, 아니요, 실제로 그냥 문자 그대로 5분 정도 씹으십니다. 자, 그러면 밥을 반 숟가락이에요, 여러분. 한 숟가락도 아니고 반 숟가락을 드시고 그걸 5분 정도 죽처럼 만든 다음에 삼키고요.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냐면 이 넘어간 이 죽처럼 만든 이 밥이 내 속에서 소화가 되나 안 되나 느낌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15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다 싫어합니다. 제가 옆에서 다 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화가 된다라는 느낌이 오면, 이제 속에서 이 밥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오면 다시 반 숟가락을 또 입에 넣고 또 5분 정도를 씹으세요. 그래서 완전히 죽을 만들어서 또 삼키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밥 한 그릇을, 밥 한 그릇 드시지도 못했지만 한 반 공기 먹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한 2시간 정도가 걸려요. 이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소화가 잘 될 때 얘기고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밥 반 숟가락을 드시고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오면 소화제를 드세요. 소화제를 보통 사람들 한두 알 먹겠죠. 근데 이분은
뭐 처음에는 한 소화제 한 3-4알을 드세요. 그리고 기다려요. 소화가 된다 싶으면 소화제를 안 드시고 이제 밥을 또 드세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밥을 삼킵니다. 그리고 기다려봐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소화제를 한 10알 정도를 또 드세요. 그리고 또 기다려요. 그리고 또 밥을 또 조금 삼키세요. 그리고 또 기다려요.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오면 그때는 소화제를 한 20알에서 30알을 또 드세요. 이분이 가장 많이 먹었던 양은 하루에 100알이 넘는 소화제를 드신 적도 있어요. 자, 이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해서 자기의 일자리를 잃고 또 그 부당한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회사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분노,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억울한 마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이분에게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인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이 남편 집사님이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회사가 하루아침에 정치적인 이유로 망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소화를 전혀 시킬 수 없는 위무력증에 빠져서 소화제를 때로는 100알이 넘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TV까지 출연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이 남편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했는데 목회자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런 늘 하나님이 나를 때릴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가 목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할 거야. 그런데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재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마침 회사가 망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가 일하던 회사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위가 움직이지 못하는,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평생을 그 이후로는 소화제를 밥을 먹는 양보다 소화제를 먹는 양이 더 많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아주 식사가 단촐합니다. 그냥 냉동실에다가요 인절미를 인절미를 항상 사다가 이제 얼려놔요. 그러면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인절미를 녹여서 아까 얘기한 그 과정 조금 입에 넣고요. 그거를 한 5분 정도를 씹어요. 그리고 삼켜요. 그리고 기다려요. 소화가 되나 안 되나. 되는 듯 하면 또 조금 넣고 또 5분 정도 씹고 삼켜요. 안 되면 소화제를 먹고 기다려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셨고 결국은 이제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가졌던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이 재앙적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했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언젠간 나를 벌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그것이 바로 이제 재앙적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불안장애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태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극도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파국적으로 해석하고 비극적 가능성을 갖고 생각을 하니까 필요 이상의 불안을 야기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적 생각은요,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미래적 생각입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자신에게 임할 상황을 극단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예.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의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잠시 머무르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잠시 머무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 몰입한 상태. 그래서 그 생각을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그게 바로 이제 강박증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행동을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과 행동을 내가 끊을 수 없는 거. 그걸 강박증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강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미래의 부정적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내 자식들에게 혹은 내 배우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실패를 했어요. 아까 그 집사님처럼 회사를 강제로 그만두게 됐어요.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어요. 여기 아까 그 집사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거죠. 결국 회사가 자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회사에 속해 있던 그분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요. 또 거절을 당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요. 굉장히 비참하게 생각하고요. 끔찍하게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파멸과 재앙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강박적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강박적으로 이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재앙적 생각이 굳어진 상태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재앙적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법 있어요. 이제 그 부분 좀 이따 보겠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불길한 생각, 재난적 생각, 파국적 생각, 절망적 생각, 비극적 생각을 자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걸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암에 걸릴 것 같다.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내가 암에 걸릴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조금 어려우면 사업이 망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조금만 뭐가 상황이 안 좋으면 혹은 기분으로 그냥 느낌으로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혹은 나에게 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내가 좀이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면 교통사고가 날 것 같거나 혹은 내 몸이 조금만 안 좋으면 곧 죽을 것 같아요. 혹은 누군가에게 또 살해당할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이제 코비드-19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재난적 생각을, 재앙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꼭 코비드-19에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마트 같은 데 가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혹이라도 가더라도 사람이 옆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어떤 경우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옆으로 가라고, 옆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재앙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재앙적 생각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 재앙적 생각인데요. 이거는 나에게 이 조그만한 몸에 이상이 생기면 마치 내가 불치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처럼 그렇게 아주 불안해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신체에 대한 재앙적 생각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코비드 19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재앙적 생각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침을 하거나 열이 조금 나거나 뭐 몸에 조금 이상이 오면 나 코비드 19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 어떤 경우에 이게 뭐 농담일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런 지금 상황적으로 이런 신체적 재앙적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불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적인 재앙적 생각이에요. 이거는 상황 자체를 재앙으로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한국에서 다리를 그 성수대교가 다시 이제 건설이 되고 그 성수대교를 다시 건널 때 혹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한강의 다른 다리를 건너갈 때 꼭 다리가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나서 한동안 사람들이 백화점에 안 왔어요. 왜요? 백화점에 가면 마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처럼 그 백화점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상황적인 재앙적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 시대를 살면서 아까 얘기했던 신체적 재앙적 생각을 지금 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상황적인 재앙적 생각도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또 교인들에게 전화 신방하면서 발견하는 건 뭐냐? 이런 신체적 재앙적 생각들도 우리 교인들에게 꽤 있고 또 상황적인 재앙적 생각도 지금 시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통과하고 있냐면요. 재앙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어요. 물론 뭐 미국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뭐 코비드 19 그까짓 거 뭐 그냥 감기일 뿐이야라고 생각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또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마스크 쓰지 않고 사람들 모인 곳에 자신 있게 갔다가 또 걸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코비드 19에 걸려서 병원에서 죽어가면서도 나는 코비드 19에 걸린 게 아니야 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비드 19 별거 아닌데 우기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순간에 이럴 수 없는데 이렇게 한탄하면서 죽는 미국인들이 지금 꽤 있다라는 기사를 읽어봤어요. 자, 그거는 미국 의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의 증언입니다. 코비드 19는 그냥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습게 봤다가 걸리는 경우죠. 이거는 재앙적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임의추론적 생각, 과잉 일반화의 생각과 유사한 겁니다. 자, 증거는 뭐예요? 지금 코비드 19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이미 다 겪고 있잖아요. 언론에 그것들이 보도가 돼요. 그런데 임의추론적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증거가 있는데도 코비드 19 별거 아니야. 감기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행동을 유튜브에다 하냐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요. 자기의 임의추론적 생각, 자기의 과잉 일반화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결론과 반대되는 증거들이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다 부정해요. 그래서 과잉 일반화 혹은 더 나아가서 임의추론적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해석하고 그 사태들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일하게 임의추론적 생각과 과잉 일반화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취자들이 그 영상들을 보고 그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요 케이스는 재앙적 생각의 반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재앙적 생각은요, 지금의 상황을 너무 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외출만 해도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확대 해석해서
신체적 재앙적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상황적인 재앙적 생각을 동시에 갖는 이런 일들이 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양쪽 극단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추론적 생각과 과잉 일반화의 생각을 가지고 마치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지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이미추론적 생각, 과잉 일반화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축소 일반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추론적 생각이 꽤 미국 땅에 많다라는 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아, 이렇게까지 이미추론적 생각을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해요. 미국의 보수층들이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또 재앙적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어떤 분들이 많이 할까요? 이런 신체적 재앙적 생각과 상황적인 재앙적 생각을. 몸이 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또 연로하신 부모를 둔 자녀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외출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조심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세요. 염려하세요.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이 재앙적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절대 외출을 못하도록 감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 몰래 외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이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치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 몰래 집 밖에 빠져나가서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거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오히려 일어나는 듯한 느낌, 거꾸로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감시하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 몰래 또 외출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재앙적 생각이라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죠. 코비드 19에 걸려서 사망하는 분들의 비중이 연로하신 분들에게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염려가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염려가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아예 연로하신 부모님들 밖에 못 나가게 하는 혹은 또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또 재앙적 생각의 5가지 유형의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인 재앙적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재앙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극도의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매장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생활할 때요. 뭔가 이렇게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뭔가를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장된 생각, 재앙적인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피해를 줄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벌벌벌 떠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자기를 피해자인 양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에게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신적인 재앙적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냐? 자신의 내면에서 자제력을 잃고 정신 이상이 생겨 끔찍한 일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또 내가 정신 이상이 와서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와서
내가 끔찍한, 나도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아주 보기 싫은 일들을 자기가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정신적인 재앙적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뭐냐면 신앙적인 재앙적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다는 상상을 통해서 공포감을 갖는 생각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따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 신앙적인 재앙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근데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꼭 자기를 벌을 내릴 것 같아요. 그렇다요. 벌을 내릴 것 같은 생각을 늘 하고 사니까 어떨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꼭 그거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벌로 연관시켜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뭐 정말 뭐 길을 걷다 넘어져서 뭐 이마라도 깨지면 내가 이제 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받을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나를 때릴 일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면 안심하고 기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 받을 거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분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꽤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5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뭐냐? 이유가 없거나 매우 희박한 가능성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갖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유가 없는데 불안해요. 이건 뭐하고 비슷해요? 임의추론적 생각하고 되게 비슷해요. 매우 희박한 가능성을 가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확대 해석해요. 그건 뭐하고 비슷해요? 과잉 일반화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재앙적 생각의 원인은 뭐냐면 임의적 추론 혹은 과잉 일반화, 요 2가지 생각을 다 갖고 있거나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재앙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재앙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임의적 추론을 하고 있거나 과잉 일반화를 하고 있거나 혹은 둘 다 하고 있거나, 그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추론을 하면 거의 재앙적 생각을 거의 다 합니다. 과잉 일반화를 하면 재앙적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재앙적 생각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체화, 소마티제이션. 이건 뭐냐? 이게 신체적 질병을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완벽주의적 생각을 하는 분들도 신체적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위가 안 좋다든가 뭐 다른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재앙적 생각을 하는 분들도 늘 불안하니까 늘 재앙을 기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몸이 병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신적인 문제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신체화라고 그러는데 이런 신체화의 증상이 꽤 많이 일어난다. 꽤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아픈 게요, 정말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게 완벽주의하고요. 이 재앙적 생각이 이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게 정말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재앙적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자, 11절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 11절의 빨간 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게 바로 재앙적 생각이 하나의 중요한 샘플이에요. 자, 앞에서 볼 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니까 내 아내를 뺏길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내 아내를 뺏어갈 때 나를 죽이고 나를 아내를 뺏어갈 거야. 이런 식의 재앙적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적 생각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앞에 있는 5가지의 그 재앙적 생각의 카테고리를 보면 뭐 상황적 재앙적 생각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재앙적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드물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에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인 아브라함도 이런 재앙적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갔다라는 거.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재앙적 생각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을 볼게요. 신앙의 동기가 뭘까요? 재앙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처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믿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뭐 교회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뭐 어떤 것에 헌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신앙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동기가 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재앙적 생각을 하는 분들은 벌 받을까 봐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열심히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저주 받을까 봐,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동기가 이루어진다.
자, 이런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라면, 그렇게 드리는 헌금이라면, 그렇게 드리는 봉사라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이에요.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재앙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굉장히 율법을 따지고 규칙을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뭐예요? 재앙이고 저주고 처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조건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신앙에 기쁨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이런 재앙적 생각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해서 하나님은 그냥 마치 무슨 형사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장면을 딱 지켜보고 있다가 너 죄를 지면 옳다구니 너 잘 걸렸다 하고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재앙을 기대한다. 이런 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축복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건 아닌데 약해요. 그리고 뭐를 기대하냐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할 때마다 재앙이 올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까지 확대해서 저주를 만들어서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그걸 믿어버려요. 믿으면서 그 성경에 있는 무슨 저주의 이야기들, 재앙의 이야기들을 마치 더 확대 해석해서 자기 삶에 일어날 걸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일어날 걸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안타깝고 사실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런 것들은 다 없고 오로지 벌 받기 싫어서 매 맞기 싫어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비참한 거죠. 그 다음에 재앙적 생각과 성별. 그러면 성별에 따라 재앙적 생각을 하는 그 경향이 다르냐?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홀리 헤즐러 스티븐스라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네바다의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Women Who Worry Too Much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걱정, 그 재앙적 생각이 걱정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실 걱정으로 드러나는 건데 걱정과 염려. 근데 걱정과 염려를 누가 많이 하냐?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여자들이 더 많이 한대요. 여자들이. 자,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여성, 우리 성도 여러분, 여자들에게 걱정과 염려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재앙적 생각을 하는 게 꼭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얘기할 건데 어쩌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신앙 양심이 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신앙 양심이 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재앙적 생각의 원인이 뭘까? 그거는 대부분 어릴 때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할 때 어린 시절에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로부터 호된 꾸중을 들었을 때 혹은 나무람을 듣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아이들이 이런 재앙적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적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어릴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지나친 꾸중과 나무람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을 제가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려운 내용을 얘기할 건데 이 부분을 조금 잘 마음속에 두시면 이해가 좀 될 수 있어요. 자, 부모로부터 내가 호된 꾸중을 들어요. 정도가 지나친 나무람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아마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호된 꾸중과 지나친 나무람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게 지나치게 발동을 하기 시작해요. 지나치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조그만 일에도 조금만 뭘 잘못해도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하고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설명할 건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미리 조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적 침투 사고. 이거는 뭐냐? 이렇게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요.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침투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이 재앙적 생각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걸 제가 강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 내면에 하나의 사고의 패턴으로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재앙적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자동적 침투 사고라는 것이 대부분의 정신질환의 원인인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반복이 많이 돼서 그게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침투했어요. 그게 우리 안에 아예 마치 무슨 간첩이 들어와서, 북한의 간첩이 무슨 남한에서 들어와서 마치 남한 사람인 것처럼 활동을 하는 것처럼, 예, 이런 부정적 사고가 우리 안에 간첩처럼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정적 사고를 걸러내고 싶은데 걸러낼 수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정착을 했기 때문에 간첩인데 간첩 같지 않은 그런 상태가 이 자동적 침투 사고인데, 이 자동적 침투 사고가 심해지면 정신질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바로 이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반복돼서 자동적 침투 사고가 됐을 때 우리에게는 정신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왜 여자에게서 이런 재앙적 사고가 많을까? 어떤 사람이 재앙적 사고를 많이 하냐면요, 과도한 책임감. 책임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재앙적 사고가 높아요. 근데 이 책임감이라는 건 있어야겠죠. 건강한 책임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책임감이 과도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까지 내가 과도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과도한 경향이 있으면 이런 재앙적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과도한 양심이 너무 지나쳐요. 양심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양심이 지나쳐서요, 조그마한 일에도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상대방은 신경도 안 쓰는데 상대방은 기억도 못하는 일을 자기 혼자 기억하면서 막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잘못했나? 이렇게 막 벌벌벌 떠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있는데, 수업 시간에 뭐 별일 없었거든요. 전 기억도 못 하거든요. 근데 카톡이 와요. 수업 끝나고. 아,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이랬는데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런 뜻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개의치도 않고 넘어갔던 일인데 이분 혼자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죠. 과도한 양심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과도한 책임감이랑 과도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근데 그 실수나 잘못도 다른 사람은 실수나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혼자 그것을 실수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그것을 자기의 책임이다, 자기의 잘못이다, 자기의 실수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양심이 너무 지나쳐서 책임감이 너무 지나쳐서 대부분의 어떤 나쁜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재앙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과 과도한 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재앙적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쩌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서 이런 성향이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서 오히려 재앙적 생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이제 어려운 것의 이유를 좀 설명하면 슈퍼에고, 너무 전문 용어죠. 초자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요거를 이따가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쩌면 다음 주에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자, 슈퍼에고가 초자라는 게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에요. 초자는 양심이라고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초자라는 녀석은 우리 성격 속에 있는 건데 인간이 죄를 범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녀석이 우리 성격에 있는데 우리 성격의 일부가 있는데 그게 초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자아가 많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요. 마음의 찔림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윤리 도덕을 더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게 바로 우리 성격의 초자아가 발전한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초자아가 많이 발전해서 그것이 신앙의 영역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양심의 영역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윤리와 도덕의 영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초자아다. 일단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그래서 슈퍼에고가 초자아가 많이 발전한 성격에서 슈퍼에고가 많이 발전한 사람일수록 재앙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극도의 죄책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왜 제가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제가 인지사제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망가뜨려요. 정말로 많이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고 또 내 자신을 굉장히 오해하기 쉽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재앙적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극도의 죄책감. 극도의 죄책감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뭐 앞에서 슈퍼에고가 발전하면 죄책감이 많아지는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와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려면 제가 이 강에서 얘기했던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초자아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우리에게 재앙적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내용을 좀 할 거예요.
예, 벌써 여기 뭐 이드, 에고, 슈퍼에고, 뭐 원본능, 자아, 초자아, 또 뭐 프로이트, 예, 이런 벌써 좀 냄새가 다른 얘기들이 나오죠.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 할 거니까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이 슈퍼에고, 우리 성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왜 우리가 재앙적 생각을 갖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뭐 심리학이든 상담학을 할 때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분이 1899년도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볼 때 뭐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아주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이 프로이트고, 그게 바로 1899년도에 나왔던 그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이 프로이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이제 무의식이라는 거, 인간에게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인간의 성격을 얘기할 때는 이분이 원본능, 자아, 초자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인간의 성격 구조를 의식 구조와 같이 3단계로 설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프로이트는 의식 구조를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3단계로 나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층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가장 깊은 층은 뭐냐면 무의식의 세계고, 그 위의 세계가 전의식의 세계고, 그 위의 세계가 의식의 세계인데, 그렇게 3단계로 의식을 나누는 것처럼 인간의 성격 구조도 성격도 3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의식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시간에 아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성격 구조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말하는 성격 구조에 대해서만 좀 살짝 얘기를 할게요. 자, 인간의 성격이요,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 프로이트가 봤냐면, 이 원본능이라는 이드하고 자아라는 에고하고 초자아라는 슈퍼에고가 어떻게 서로 섞이느냐,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을 하느냐, 상호작용을 하느냐, 어떤 녀석이 세냐, 이드가 세냐, 에고가 세냐, 슈퍼에고가 세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프로이트가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드는 뭐냐? 원본능이다. 이거는 뭐냐? 말 그대로 원본능이에요. 자기가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난 거. 그래서 이거는 본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능이고 충동의 덩어리예요. 아주 본능적이고 선천적인 충동의 덩어리. 그래서 아주 1차적이고 원시적이에요. 일단 그렇게만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아는 뭐냐면, 슈퍼에고부터 갈게요. 아까 슈퍼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드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게 슈퍼에고예요. 얘는 본능을 억제하려고 해요. 본능을 억제해서 사회문화적 규범이 내면화된 거예요. 자, 사회문화적 규범이 내면화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슈퍼에고가 성격의 역할 가운데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원본능을 누르고 이 본능이 하려고 하는 걸 누르면서 사회의 규범을 따라가도록, 문화의 규범을 따라가도록 자꾸 누르는 역할을 하는,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슈퍼에고다. 자, 그러면 이드하고 슈퍼에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맨날 싸우는 관계예요. 싸우는 관계. 원본능은 말 그대로 그냥 태어난 대로, 자기가 갖고 태어난 대로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녀석이고요. 슈퍼에고는 사회문화적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나오는 녀석이 누구냐? 에고예요. 두 번째 나오는 에고, 자아. 이거는 뭐냐? 원본능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해요. 또 통제도 해요. 그런데 충족을 시키되 어떻게 충족을 시키냐면 현실을 생각하면서 충족을 시켜요. 자, 원본능은요, 현실을 안 봐요. 그냥 본능 그대로 행동해서 본능대로 원하는 대로 충족을 시키려고 해요. 그게 원본능인데, 에고는 어떤 녀석이냐면
이드의 그 본능을 충족을 시키되 통제를 하면서 충족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 이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원본능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성격의 일부가 바로 자아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의식 구조가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 3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의식의 세계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이 자아라는 녀석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이 참 어렵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요거를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다른 내용을 공부할 때 좀 편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미리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드는 그냥 본능대로 하려고 하는 성격의 부분이고 슈퍼에고는 사회의 규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격의 부분이고 자아는 원본능과 초자아 사이에서 양쪽을 조율하면서 너무 초자아가 누르면 그만 이렇게 좀 초자아를 좀 말리고요. 너무 본능대로 살려고 하면 그만 너 너무 본능으로 가. 좀 현실은 그게 아니야. 우리 사회 문화는 그게 아니야. 법이 이런 거야. 하면서 원본능을 좀 달래면서 원본능을 또 충족을 시키려고 하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녀석이 바로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원본능이 너무 센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사는 사람이 바로 이드가 센 사람이에요. 슈퍼에고가 세면 어떨까요? 너무 규칙에 매여서 양심에 의해서 사회 규범에 묶여서 부모님한테 과거에 배운 대로 그렇게 뭐 교회에서 배운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슈퍼에고가 발전한 사람이에요. 에고가 발전한 사람은 아주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면서 원본능도 만족을 시켜주고 슈퍼에고도 만족을 시켜주는 서로 윈윈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성격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세 가지의 어떤 인터랙션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성격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프로이트는 봤다라는 것이죠. 자,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돼 버렸어요. 거의 가까이. 제가 예상한 대로 이제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오늘 제왕적 생각의 일부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제왕적 생각이 많이 갖게 되냐 보면 어렸을 때 꾸지람을 많이 받았던 사람, 꾸지람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슈퍼에고가 지나치게 발전해요. 꾸지람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슈퍼에고가 너무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 슈퍼에고로 인해서 재앙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슈퍼에고가 발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율법적인 하나님,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으로만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드, 에고, 슈퍼에고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이것이 우리의 재앙적 생각과 어떻게 연관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땡스기빙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8번째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